사람이 복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 7번째, 다같이 영혼사랑. 영혼사랑.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해서 이 땅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영혼 사랑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영혼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그 한 가지씩, 오늘 3가지를 공부하는데 3가지 끝나고 시험 볼 거예요. 잘 기억하고 잘 들어두세요. 시편 126편 1절서부터 보면 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897페이지 시편 126편 1절부터 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6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어디로 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와요.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기쁜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사모하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가 됐었는데 그들을 그렇게 돌려주셔서, 해방시켜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까지 포로였는데 오늘 그렇게 자기들이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너무 좋아서 입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성전에 왔잖아요. 좌우에 있는 분이 한번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가 한번 보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너무 성전에 올라갈 때 좋아서. 근데 웃음이 가득하지 않은 사람은 종살이를 한번 해봐야 돼. 고생을 직사하게 해봐야 돼. 그래야지 여기 올라올 때, 야, 이게 기쁜 거구나. 하나님이 좋게 하실 때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종살이 돼가지고 코피 터진 다음에 올라오면서 기뻐하지 말고, 몸이 아픈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진짜 그래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교회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 가지의 종살이 할 때 참으로 그렇게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인데, 그들이 꿈꾸는 것 같이 막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막 나오고, 막 찬양이 술술술 나오고 너무 좋으니까 입에서 찬양이 막 나오고, 열방 중에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열방은 all nation,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남의 종살이 하다가 하루아침에 해방되냐? 이스라엘이 힘을 키워서 독립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해방되냐? 이럴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저렇게 저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 왜냐? 바벨론이 망했어요.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근데 페르시아 왕이 해방시켜준 거예요. 하루아침에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페르시아가 지배하면 지배하지 왜 해방시킵니까? 더 많이 지배하지요.
그 나라도 노예가 필요한데 왜 해방시킵니까?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열방에서 하나님이 했다고, 큰일을 했다고 고백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사를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고 찬양이 나오고 미소가 나오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게 뭐예요?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아직 남아있는 포로가 있어요. 1차로 귀환됐지만 나머지 포로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가다 보니까는 그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꿈이냐 생시냐 막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나오는데,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일행들이 아직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고생하고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고 그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고생하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남아있는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남방은, 이스라엘 남방은 거기는 광야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수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한 번 오면은 비가 막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비를 처리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가 막 그냥 엄청나게 흙탕물이 되어서 그것이 막 엄청난 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그렇게 내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갑자기 비가 내리면 하수시설이 안 된 곳에서 막 그냥 폭우가 막 쏟아지듯이 물이 넘치듯이, 그럴 정도로 우리 남아있는 포로들을 다 좀 구원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은요 꼭 한 가지 주제예요. 시편은 앞과 뒤가 다른 주제가 아니에요. 꼭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시를 쓸 때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농사를 지을 때 울면서 씨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그렇게 씨를 뿌릴 때 웁니까? 농부는 절대 울면서 씨 뿌리지 않아요.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기쁜 거예요, 마음에. 왜? 씨를 뿌릴 때 분명히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해요. 그 씨를 뿌릴 때 그동안 겨울 동안 땅이 얼어붙었다가 이제 봄이 오고 비가 오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서 이제 거두겠지, 100배로 거두겠지, 60배로 거두겠지, 그런 소망 가운데 막 기쁨 가운데 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심는 거예요. 그때 누가 울면은 왜 우냐, 이게 재수없게 절 꺼져, 못 울게 하지, 막 울면서 씨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내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꿈이냐 생시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입에는 찬양이 있고 미소가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포로를 생각할 때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나는 지옥 가지 않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마감돼도 천국서 영원히 사는데 아직 남아있는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 부모님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내 이웃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할 때 안타까운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이 자기는 성전을 올라가는데, 자기는 기쁨이 있는데, 자기는 웃음이 있는데, 자기는 찬양이 있는데 아직 일행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 얻어맞으면서 밥도 못 먹고 인간 대접 못 받고 고생 직사하게 하고 그 일행들이 아직 거기 있고 예배도 못 드리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는 큰일을 행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남은 포로들을 이제 꼭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은 혼자 애통하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을 때,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오이코스, 이거는 같은 식구를 의미하기도 하고 옆집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같이 밥을 먹는다고 다 집이 아니에요.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내 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친구이든 친척이든 직장 동료이든 내 식구이든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이 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뭐예요? 열매를 거두는 게 복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영혼 사랑이 뭐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나는 성전을 올라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미소가 있는데, 나에게는 기쁨이 있는데, 아직 마귀의 종되어 있는, 아직까지 죽음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영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교독해서 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읽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현재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어야지 부르지요. 근데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거예요. 영혼들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교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또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교인들을 전도하러 보내고 선교하러 보내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우리는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뭐가 아름다우냐? 뭐가 아름다우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떤 발이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은 각선미 예쁜 다리요, 어떤 사람은 베컴의 다리요, 어떤 사람은 호나우두의 다리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다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하나님과 당신이 평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웃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평화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평화할 수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평화할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평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평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평화할 수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평화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과 이 유대인들이 평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되 평화를 공포하는 사람, 평화가 좋은 소식이에요. 사람은 전쟁하다가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싸우다가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을 공포하는 좋은 복된 소식. 구원을 공포하는 좋은 복된 소식. 더 이상 당신은 마귀에게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쁜 습관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병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소식, 평화의 좋은 소식, 사람과 사람의, 사람과 하나님의 평화의 좋은 소식을 공포하며 또 구원의 복된 좋은 소식을 공포하며 이제 마귀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질병에서, 나쁜 습관에서, 모든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거기에서 구원을 공포하며 그리고 이 시온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그 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은 다른 부분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발을, 그 사람을 아름답다고 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 얼굴이 예뻐지려고 애써요. 몸매를 가꾸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도하는 영혼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내가 볼 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산을 넘어요. 이스라엘은 샌달을 신어요. 샌달을 신고 산을 넘다 보면 이스라엘은 바위가 많아요. 돌멩이가 많아요. 그러면 발이 까지기도 하고 발톱이 망가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산을 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아르헨티나에 갔었어요. 아르헨티나의 신학생들을 강의하다가 제가 신학생들이 거의 다 목사님들인데 제가 주중에 한번 다 같이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 전도하자고 다 나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다 흩어져 전도를 했는데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전도하다가 뺨을 맞았어요. 거기는 캐토릭이 90%인데 그들 캐토릭은 말이 캐토릭이지 일생에 3번 교회 가요. 태어나서 한 번 가고 결혼식 날 한 번 가고 장례식 날 죽어서 한 번 가고 3번 교회 가요. 그리고 자기가 교인이라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거 뭐 우기는데 뭐라고 할 말 있어요? 구원의 확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교인이라고 자기들이 믿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파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해요. 한국서 태어나서 미국서 사는 사람들은 이 전도하다가 어려움 겪는 게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근데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지금 전도하면은 어려움 겪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다 그렇고요. 그뿐만 아니라 회교도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렇고요. 많은 나라가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이 그 자리에서 옵니다. 그리고 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도 전도할 때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을 넘는 발이, 그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산을 그렇게 넘어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하느냐?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독해서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같이 읽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보는데 책망할 게 없어요.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 책망할 게 없어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함을 얻고, 다 같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구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 다 받는다. 이게 정말 복된 삶이잖아요. 구하는 걸 다 얻는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다. 그것은 어떤 삶이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우리 교회 프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전부 다 얻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믿고 남들을 믿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믿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그 영혼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삶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담대한 삶이다. 예수를 내가 먼저 믿어야 돼.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를 믿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6편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태신자 전도운동을 오늘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 태신자 전도운동 11월 2일 날 글로리 페스티벌을 우리가 해요. 글로리 페스티벌 하는데 주보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들 간지가 있어요. 간지가 있는데 보시면 태신자 전도의 원리라고 나와 있어요. 태신자는 뭐냐? 태신자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듯이 태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대상, 신자가 될 사람을 내 영적으로 내가 잉태하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는데, 태신자의 전도 원리는, 태신자 전도는 포괄적인 생명의 원리를 따른다. 임산부가 아이를 임신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임신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다 알게 돼 있어요.
2번은 태신자 전도는 우선순위를 불신자 전도에 둔다. 믿지 않는 사람,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태신자 전도는 관계 중심의 전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품고 전도하는 것. 태신자 전도는 영적 정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읽어보시면 다 알게 되고요. 5번 태신자 전도는 생활 전도이다. 6번 태신자 전도는 전도와 양육을 병행함으로 정착률을 높인다. 글로리 페스티벌, 태신자 운동, 전도의 목적과 방향성 다 읽어보시면 그것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월 20일 날 글로리 페스티벌 전도 운동을 오늘 시작하고, 그리고 2008년은 우리 교회가 태신자 전도로 비전을 이루는 한 해입니다. 그걸 다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라고, 전도 대상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그 다음에 초록색 종이를 열어보시면은요, 2008년 글로리 페스티벌 전도 대상 예비 작정, 그래서 예비 작정자 발굴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 보시면은 가족과 친척 가운데 이름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안 믿는 분, 믿다가 타락하신 분, 교회를 안 다니는 분, 그 이름을 적고 총계 몇 명인가 적고 이웃의 이름을 적어보고 지역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분관계, 친구나 동창생들, 내가 또 아는 사람들, 직장 동료, 또 내가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기타의 내가 아는 사람들을 이름을 다 적어서 몇 명인가를 적은 다음에 그 가운데 두 사람을 내가 마음에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를 작정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 작정할 때까지 두 사람을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태신자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또 글로리 캠프를 해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자들이 가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더 이상 안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완전히 성령 세례받고 새로운 삶을 변화받아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쁜 습관에서 회복되어지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돌보는 거예요. 전도한 다음에는 우리가 악착같이 그 영혼을 돌봐야 돼요. 애를 낳은 다음에 그냥 던져놓으면 애는 죽습니다. 애는 절대로 자기가 혼자 살지 못해요. 애를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가르치고, 젖을 먹이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씻어주고 또 가르치고, 애를 계속 돌봐야지 애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애를 돌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가 정말 잘 돌봐야 돼요. 교회 새로 나오는 사람을 정말 잘 돌봐야 돼요. 우리가 애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키워야 돼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돌본다, 그 말이에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 공부가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오늘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모시고 온 사람을 모시고 같이 가세요. 인도자가 같이, 혼자는 잘 안 가요. 혼자 교회 와서 공부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10%도 안 돼요. 90%는 왔다가 절대 혼자 공부하러 안 갑니다. 그러니까 꼭 모시고 온 분이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가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 공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1:1 공부를 하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리 캠프를 가게 하고, 그리고 목장에 소속하게 하고, 부서에 속하게 하고 돌봐드리는 거예요. 목자는 새로운 분들을 계속 그렇게 돌봐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영혼 사랑하는 것이 복된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오늘 결론적으로 첫 번째 뭐냐? 우리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다시 영혼 사랑. 영혼 사랑하는 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게 복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에 열매 없이 삽니까? 내가 오늘 인생이 마감된다고 할 때 내 열매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발이 예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발이 너무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난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 양육을 시키는데, 양육을 시키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복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복이 따라오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복이 따라오고,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에 마감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3장 읽어보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시킨 사람, 영혼을 사랑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인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기도한 사람, 전도한 사람, 양육한 사람,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면류관 받고 빛나는 상급을 받고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받는 삶이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를 다 거두는 거예요.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양육시키면서, 그 영혼들을 양육시키고 사랑하면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마감될 때에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고 영원히 빛나는 삶, 영원히 빛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고, 영혼을 위하여 양육하고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성장시켜 그 영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걸 덕을 세운다고 말해요. 그 영혼을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영혼을 성숙시키는 가운데에 나도 성숙해지고 그 영혼도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고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